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공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자,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삶에 대한 얘기가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모세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 부모의 관점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준수함을 보았다. 이게 모세 부모의 영적인 눈입니다. 이 아름답다, 준수하다 할 때에 이 말이 그냥 잘생겼다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둔 겁니까?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그러면 못생겼다면 죽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준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기가 잘생겼다.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살려두었다고 하는 말,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좀 오해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잘생기면 살고 못생기면 죽는다 그러면은 저같이 적당히 생긴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 광고에 이런 대목이 인용될 수도 있어요. 좀 두려운 얘기죠.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차마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이 아기에게서 정말 범상한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부모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어코 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울음이 큰지 대단한 거예요. 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청과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가 담고 뚜껑을 덮어서, 그래서 갈대숲이 있는 나일강 하수구에 이 아이를 버린 겁니다. 이제 그냥 그저 버린 건 아니죠. 잘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기약이 없는 거죠.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저 이 아이를 보낸 건데, 그 누이 미리암이 망을 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물에 이 아이를 띄워놓고 참 이 부모가 망연자실해 있는 그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 거기 누가 나와 있어요?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은요, 그냥 보통 딸이 아닙니다. 무남동녀. 그러니까 이 왕이 아들을 못 낳고 공주 하나만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공주라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공주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 문헌에 나타난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이 모세가 출생할 때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말살하려고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자, 이 바로가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 누굽니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히브리 여인의 산파인데 아이를 낳으면 받는 그런 사람인데, 자, 남자 아이 같으면은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차마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들의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용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아주 비상한 용기. 자,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겨서 기른 그 어머니 요게벳, 훌륭하죠? 비상한 용기입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다가 띄워보내는 참 훌륭한 어머니죠.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대단한 용기를 가진 아이죠. 자, 이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누이가 눈물을 아마 흘리면서 보았을 거예요. 자, 떠내려온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하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건져서 자기 자식으로 키운 공주,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왕의 그 엄청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용기 대단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면에 심어주신 그 신령한 역사, 특별히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에요.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애굽을 살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투투모세예요. 이 사람 이름도 모세예요.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근데 이 왕이 강한 정책을 써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냥 다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가에 던져버려라.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때에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발견한 공주가 이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길렀는데, 이 공주는 역사적으로 하셉수투라는 여인입니다. 하셉수투라는 공주예요.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딸 하셉수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인들의 용기, 참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셉수투는, 이 공주는 자기도 몰랐지만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덕혜옹주. 우리 한국의 마지막 옹주입니다. 옹주는 공주보다는 조금 격이 다르죠? 공주는 중전마마가 낳은 딸이고, 옹주는 빈이나 비에서 난,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죠. 왕의 첩의 자식이죠. 근데 이 옹주, 덕혜옹주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거기서 고생하고, 또 우리 한민족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고증을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이 모세가 노예의 아들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모의 지혜로 살아나게 되고, 또 애굽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탔던 배가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이거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물결 따라 흐를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를 하고 또 출애굽을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누가 이름 지었어요? 모세란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무남동녀니까,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애굽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왕도 있었죠. 그런데 딸에게 선뜻 왕위를 물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공주의 남편이 그 후계자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자기 남편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칫 어떻게 잘못됐으면은, 뭐 잘못됐다기보다 잘 됐으면은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권력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모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투라고 하는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내고서, 이 아기는 내가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짐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 바로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상당히 밀접한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건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애굽식 이름이 모세스예요. 모세스. 그러니까 이 모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이 애굽의 상형 문자에서 이 메스라고 하는 말, 이거는 건졌다는 말이에요. 모라는 말이 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모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메스라는 말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참 귀하잖아요. 물.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왕 중에 투터 모세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람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애굽의 바로가 있잖아요. 애굽 왕. 근데 이 라모세라는 뜻이고 아모세라는 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아주 존귀한 이름에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 모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 독에 걸윤 모? 그 모가 아니고 이 모는 물이다, 그 말이고,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내다 혹은 건짐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 그게 모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 물에서 이 아기를 건져내서 자기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다 한결같이 모세가 됩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예요. 좌절과 절망에서 건짐받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3천 수백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그 건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모세는 건짐을 받으면서 또 버림까지 받습니다. 자, 언제 그랬습니까? 자, 아기로 태어날 때에. 자,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나일강에 던져진 겁니다. 물론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둥실둥실 떠내려 갔지만은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가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어쨌든 어머니가 그 애끓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됐지만은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일강가에 던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었지만은 이 아름답고 준수하고 잘생긴 아이를 버려야 하는 이런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는데,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아픔의 일들이 참 모세로 하여금 건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얼마나 기구해요. 그러나 기구한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버림을 받은 모세가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던져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모세가 요즘 말로 하면 입양된 겁니다. 입양. 누구에게요? 공주에게. 제가 전에 사역하던 미네소타에는 입양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입양인들 인구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미국에 와가지고 그 양부모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 교인들에 가서 말을 붙이면 전혀 no 전혀 몰라요. what 그래요. 거기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많은 고아들이 입양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세 시대가 지나고 지금 2세, 3세, 그러니까 전혀 한국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입양인들끼리 서로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그런 일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입양인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을 두고 우리 부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입양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 그렇지만 누구인가에게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입양인들이죠. 이 모세는 아기 때에 던짐과 함께 건짐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아야 하고 던져버린 존재지만은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버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모세의 삶은 그저 히브리, 그저 노예로, 아니면 죽어야 하는 생명이지만 어쩌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노예로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권력자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버림을 받고 던져짐을 받는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된 이 모세는 다시 건짐을 받았고 보살핌을 받았고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는 그런 왕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장성했을 때에 또 버림을 받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했을 때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참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얼마나 좀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저들을 고통에서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어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동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쳐 죽였다고 하니까 아주 모세가 이 분노가 끌어올라가서 그냥 심하게 죽인 거예요. 자기 동족 이 히브리 사람을 그냥 막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그냥 아마 심하게 쳐 죽인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이 모세의 방법은 온당한 거죠. 그렇지만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혈기가 올라가죠.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칼을 빼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고, 자, 이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 신선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왕의 진노를 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 야속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방치해 두시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서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한 번이 아니고 말이에요. 계속 이게 버림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찾은 이 애굽의 정치적인 어떤 학문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모세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아주 해방을 선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버리게 하시고 또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뭐 고생을 몰랐던 모세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게 몇 년 동안입니까? 몇 년 동안 버려졌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동안이나 버리움을 당했다. 던져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강의 물에다가 던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광야로, 사막에다 던짐을 받은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해서 그냥 그렇게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의 건짐의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차거늘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휩싸여서 타는데 타면은 이게 재가 되고 말이에요. 이게 화염에 쌓여가지고 연기를 끌려면서 그래야 되는데 불만 그냥 아름답게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 그러니까 80세가 되지 않으면 인생을 얘기하지 말아라. 80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기들이 80세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 된 이 모세에게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힘없는 모세를 광야에서 건지시면서 들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일을 해야 할 사명자다,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억수로 놀란 거예요. 겁나게 놀란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겁나게 놀라는 일이 많더라고요. 겁나게 놀라버려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자기에 들린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지는 그런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런가 하면은 또 마지막 인생 삶 가운데서 또 버림을 받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우하게, 집요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평야에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또다시 버림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이제 받는 그 순간에 그 아래에 있는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모세를 무시하고 적대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가 40여 년 동안 열심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지만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계속 그렇게 모세를 적대시했어요. 이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근데 그런 거는 참 참을 수 있겠는데 지금 누가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픔이잖아요. 굉장한 슬픔이잖아요.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저 가나안을 목적하고 계속 그 일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지 마라. 너는 못 간다. 좌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우리의 목적지 가나안 계속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모세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야, 이거 모세가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제 얼굴을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정작 모세가 못 간다니까. 아니 내가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이제 난 당신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그들 때문에 내 유업을 다 잃었다고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입 참 훌륭합니다. 아무런 불평하거나 아무런 원망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자기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시던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그 순간에 또 버림을 받는 그런 죽음. 그런데 여기 모세의 죽음에 대한 신비가 있어요. 그 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9절에 보면은 대답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천사가 간수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배척받은 이 모세를 보호하시고 간수하셨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손으로 건져주셨다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직접 거두어 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면 뭐예요? 에녹이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시체가 매장되거나 안장되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 자기 곁에 두고 싶으셔서 일부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모세가 버림을 받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그 인생 여정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던져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 같지만은 건져짐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힘입는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또 그 다음 40년 동안 계속해서 버려지고 던져지고 그러다 다시 건짐을 받고 보살핌을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40년 동안도 계속 그러했습니다. 이 모세의 120년의 그 삶의 여정이 던져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그렇지만 계속해서 건져지고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많이 부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불평합니까? 누구 때문에 부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건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큰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려지고 짓밟히고 또 좀 던져지는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지라도 끝까지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